여호수아서는 성경 중에서 이제 승리의 소식이 많은 아주 좋은 그런 성경입니다. 여호수아 다음에 있는 사사기를 보시면 아주 좀 우울하고 마음의 위안이 많이 필요할 때가 많죠. 그런데 우리는 여호수아를 볼 때 힘을 얻고 또 기쁨을 얻고 마음의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승리하는 내용이 많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이 승리를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호수아서는 가나안 땅 전체를 이제 점령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반부 내용이고 이제 후반부에는 그 점령한 땅을 이제 지파별로 분배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은 10장 부분은요, 지금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중에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왜 돌아왔을까요? 오늘 읽은 본문 이전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모르시죠, 여러분? 이렇게 묻는 것도 예의가 아니지만 한번 물어봤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제가 잘 설명해 보겠습니다. 5개의 동맹국들이 있었죠. 아모리 족속입니다. 가나안의 족속들인데 지도가 있으면 좋겠지만 가나안 땅의 중부와 남부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도시국가의 왕들 5왕들이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했습니다. 그리고 기브온이라고 기억이 나시나요? 기브온? 가나안 족속인데 치장을 하고 속여서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은 기브온 족속. 가나안 족속들이 볼 때는 기브온 족속이 배신자 같은 거죠. 그래서 이 기브온 족속을 치기 위해서 5 왕들이 나라가 연합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브온을 치려고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이 그 화친 맺은 기브온을 구해주러 가서 5 왕 연합과 이제 전투를 벌이는 그런 이야기로 되어 있죠. 이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큰 승리를 주셨습니까? 바로 그 도망가고 있는 그들을 먼저 진멸하고 쳐서 큰 승리를 거두게 한 다음에 도망가는 그들에게 우박을 내려서 여러분 칼로 죽인 자보다 우박에 맞아서 죽은 자가 더 많다고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큰 승리를 거두게 하셨죠. 그리고 이제 전쟁이 이제 패배가 이제 확정되고 거의 이제 잔병들을 처리하는 와중에 이 가나안 족속들 입장에서는 밤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밤이 안 되죠? 이제 밤이 되면은 각자 성읍으로 들어가서 숨어서 지낼 수 있는데 계속 낮이 지속되는 거예요. 도망가지도 못하고 이 전쟁이 언제 끝나나 이런 생각을 했겠죠. 조금만 더 버티고 성으로 들어가면, 이 밤이 되어서 성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이제 재반격을 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왜 그랬던 거죠? 여호수아가 기도를 했죠. 여호수아 10장 12절에서 14절까지 내용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다 듣고 있는 전쟁 중에 그 병사들이 이 장군의 말을, 기도를 다 듣고 있는 거야. 그때 뭐라고 외쳤습니까? 기도했습니까?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어떻게 되었습니까?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14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낮이 계속되어서 그들은 계속해서 잔병들조차도 도망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던 거죠. 바로
여호수아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고 그 가나안 족속들이 전멸하게 되는 그런 때가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가나안 족속들을 치러, 기브온 족속을 도와서 가나안 족속들을 치러 올라가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들에게 큰 승리를 거두고 도망가고 있는 그들에게 우박을 내려서 하나님은 대적들을 진멸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들과의 계속적인 승리를 거두게 하기 위해서 이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심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기도를 여러분과 제가 드릴 수 있을까요? 모든 백성들이 다 보고 있는 그 전쟁 중에 뭐라고 기도하는 거죠? 태양아 멈추라, 달아 멈추어 달라. 그런데 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뛰어든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도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모든 일상의 삶들도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뜻을 보는 만큼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많이 보고 많이 아는 사람들은 많이 기도하고 그 일에 뛰어들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그 비전을 조금 보고 조금 경험한 사람들은 조금 기도하고 조금 사역에 동참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낮이 끝나고 밤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남은 대적들이 얼마 안 되지만 이들이 각자 성으로 들어가서 그 견고한 성 안에서 대적을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어려운 지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마음속에서 기도가 울려 퍼진 거죠. 하나님, 조금만 더 이 전쟁을 연장시켜 주시면 제가 이 대적들을 싸워 이길 수 있을 텐데, 그들을 완전히 승리하게 할 수 있을 텐데, 주님, 태양 좀 멈춰 주십시오, 달 좀 멈춰 주십시오. 이런 간절한 기도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승을 거두게 되는 것이죠. 16절에 보니까 그 5 왕들은 어떻게 되었냐면 도망하였습니다. 막게다의 굴에 숨었습니다. 그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가지 못했던 거죠. 이 이스라엘 백성의 기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5 왕들이 자기 성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막게다 굴에 다 숨은 거예요. 그리고 17절에 보니까요, 이 5 왕들이 숨어 있는 그 정보를요,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또 알려주는 거예요. 와, 얼마나 이렇게 형통하게 하나님의 일들이 너무나 잘 풀리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때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 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지금 이제 5 왕들은요, 도간에 든 쥐가 된 것이죠. 제가 만약에 여호수아였다면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 5 왕들을 당장 끌어내어서 그들의 목을 쳐서 죽이면요, 완전한 승리를 가져오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요,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막게다 굴 앞에 큰 돌을 굴려서 왕들이 나오지 못하게 막고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이제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후군을 치라, 계속해서 대적을 뒤쫓아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들을 추격하고 끝까지 가서 성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성에서 반격하지 못하도록 끝까지 추격해야 된다 말하는 것이죠. 그들이 만약 성으로 들어가 버리면 그들은요, 이제 그 성을 수성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게 되겠죠. 여호수아는 이것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황금 같은 기회를 놓치지 말고 5 왕들을 그냥 지키게 하고 나머지 대적을 치러 가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판단을 잘 내리고요, 또 19절 마지막 말씀에 이 말씀을 꼭 붙이는 거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여러분이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요, 이런 유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중요한 순간마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이미 넘겨 주셨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먼저 이 말씀을 여호수아가 받을 때는요, 10장 8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이제 5 왕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 기브온을 돕는 전투에 참여하게 되어 있었던 거죠.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호수아에서 곳곳에서는 하나님이 이미 그 대적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와 승리에 대해 여호수아는요, 중요한 때마다 이것들을 말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잔당들을 처리하러 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20절에 보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살육하여 거의 멸하였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들로 들어간 고로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이제 그 대적들 가나안 아모리 족속들은요, 거의 진멸시키고 소수 몇 명이 살아서 성으로 갔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죠. 왜? 성은 견고하지만 그 성을 지킬 수 있는 군사들이 이제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든 마음을 먹으면 그 성들을 하나하나 차지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왔다. 이 말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를 입지 않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피해가 굉장히 적었다는 걸 알려주고, 대적들은 거의 진멸할 만큼 대단히 큰 승리를 거두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게다로 왜 돌아왔을까요? 바로 5 왕들을 이제 처리하기 위해서 돌아온 것이죠. 이 이스라엘의 승리가 얼마나 컸냐면 21절 끝에 보니까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라고 말할 정도로 얼마나 큰 대적에 대한, 이 가나안 땅 족속에 대한 승리를 보여주는지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압도적인 승리였던지. 혀를 놀려서 이제 가나안 족속들은 이스라엘을 대적한다라든가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진, 그들의 입들을 다 닫게 하는 어마어마한 승리를,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드디어 전쟁이 이제 마무리되고 마지막 이 5 왕들을 처리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22절에 그때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기를 열고 그 굴에서 5 왕들을 내게로 끌어내라 하매, 23절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 헤브론 야르뭇 라기스 왕 에글론 왕을 굴에서 그에게로 끌어내리나. 아멘. 그리고 이제 그들의 왕의 목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군사들의 지휘관들이 그 5 왕들의 목을 밟게 하는 거예요. 목을 밟는 것은요, 이 전쟁에 대한 완전한 승리하는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목을 밟고 완전히 끝내버리는 것이죠. 그 5 왕들의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굴욕적이고 치욕적인 모습인 것이죠. 모든 군사들이 그것을 보고 있고 그 가나안 족속들도 그걸 보고 있는 와중에 이 5 왕들의 목을 밟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25절 여호수아는 또 한 번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마지막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아멘. 우리가 이렇게 부드럽게 읽었지만 여러분, 그때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그 싸움의 대적을 다 쳐부수고 그 현장에서 얘기를 했다면, 그 군사들이 다 보고 있고 그 군사들은요 큰 승리를 거두어서, 대승을 거두어서 흥분하고 있는 그런 승리의 감격에 처해 있는 그 자리에서, 또 지휘관들은요 5 왕들의 목, 그렇게 거대하게 보이던 그 가나안 땅의 아모리 족속들, 그 왕들의 목을 밟으면서 여호수아가 다시 한번 이 약속의 말씀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전쟁이 어떻게 된 걸지 알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든 승리, 전쟁에 임한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우박이 내릴 수 없는 그 가나안 땅의 그 날씨에 우박을 내려서 칼로 죽인 자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자들이 더 많을 만큼 큰 승리를 주셨고, 태양을 멈추게 하고 달을 멈추게 함으로 그 잔당들을 완전히 진멸하도록 하시, 이 모든 역사를 다 본 상황에서 이제 여호수아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그 지휘관들이,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5 왕들의 목을 밟고 있지만 어떻게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 전쟁의 승리자이시며 하나님이 대장 되셔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압도적인 승리를 주셨다라고 말하는 셈인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여호수아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정말 크게 선포하고 있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5 왕들을 다 쳐 죽이고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두고 그 시체를 이제 그 막게다굴에 다 집어넣고 돌을 굴려서 막고 이제 결정적인 승리의 증거로 삼고 이스라엘 백성의 대대적인 승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여호수아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말하고 있었어요. 여리고성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를 거두게 됨을 알았고, 아이성 전투를 통해 죄가 있으면 이 하나님의 승리에서 승리할 수 없고 패배한다는 것을 보여줬고, 그 가나안의 대적들은요 모습을 위장해서 기브온 주민처럼 와서 적인데 아군인 것처럼 그것들을 분별하여서 적으로 대적해야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이야기했어요. 오늘 승리를 통해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기게 하실 약속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셨다. 하나님이 이 모든 전쟁의 주권자, 주체이시다. 이걸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우박을 내리게 하심으로, 태양을 멈추게 하심으로 참된 대장신 하나님의 승리를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이고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일상의 삶 속에서 영적 전투를 지금 치르고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고 싶으실 것입니다. 맞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사명을 이루면서 이 영적 전투를 싸우면서 살아가는 삶은요 만만치
아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그 약속을 성취시켜 주신 것이 아직 너무나도 많지만 아직 전부 다 완성이 되지 않은 거죠. 완성이 안 됐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한편으로는 주님이 주신 복들을 누리는 존재이지만 한편으로는 이 영적 전투를 통해서 이 완성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을, 영적 전투가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이런 생각도 들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내가 화낼 만한 상황이 벌어지면 화내고, 다른 사람, 이 지체들이 미워지는 마음이 들면 미워하고, 교회의 정책이나 방향이나 이것들이 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무시해버리고 교회의 그 정책을 비판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요, 마치 영적 전투가 없다고 믿고 살아가는 태도인 것이죠.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미혹하고 이 신앙생활을 바로 하지 못하도록 넘어뜨리려고 하고 패배시키려고 하고 우리를 몰락시키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대적들이 여전히 지금도 쉬지 않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그런 노력과 미혹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일상을 살아갈 때 어떨 때는 잘 풀리고 잘 안 풀리기도 하고 우리의 삶들이 꼬이기도 하고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순간 또 낙심이 들 때도 있고, 우리 지체들을 볼 때 그 상처 주는 말을 했을 때 내 마음이 무너진 것 같은 실패한 경험들이 되게 많은,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기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가 두렵기도 하고 낙심이 일어나는 많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건 뭐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교회, 더욱더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 나가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건강한 교회를 이루려고 할 때 우리에게는요, 이 영적 전투가 더욱더 심하게 있는 거죠.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잡음들이 들리고 어떨 때는 맥이 빠질 때도 있고,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어려울까? 이 일이 정말 잘 될까 안 될까 고민이 되고 답답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딱 대하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번쩍하고 정신이 바로 차려지는 것이죠. 내가 지금 염려하고 위축되고 걱정하는 그 모든 일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영적 전투를 내가 하는 싸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위축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모든 영적 전투는 바로 우리의 대장 대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는 전쟁임을 우리는 보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저는, 그리고 우리는 모든 상황,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생각할 때 왜 우리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선택하고 있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 앞에 함께 계셔서 우리 대신 이 영적 전투를 임하시고 싸우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을 정말로 믿는다면, 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안다면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걱정하는 태도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여 신실하게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삶을 도우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심을 믿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승리를 나의 모든 판단의 근거로 둘 때, 핵심에 둘 때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쉬워지고 우리에게 어깨에 있는 이 무거운 하나님의 사명이 이룰 수 있는 일이 되고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더욱 담대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일이 생겨도, 어떤 어려움이 생겨도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신 모든 문제, 이것들을요,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거기서 평안을 얻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얘기하면요, 여러분,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싸우십니다. 아멘. 아멘이지만 더 정확히 얘기하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완전한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싸움은요, 승리하신 하나님의 이 승리를 확인하는 싸움이 되는 것이죠. 이미 대적들은 꽁꽁 묶여서 이미 패배하여서 발가벗겨진 채로 포로로 끌려와 있는 것이죠. 마치 오늘 5 왕들처럼 목이 짓눌려서 완전한 패배를 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 아니, 더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이 이미 승리하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것은 이미 승리하신 주님의 승리를 확인하고 그 승리하신 주님의 그 싸움에 동참하는 그런 삶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완전히 승리하신 주님의 승리를 신뢰하고 온 마음을 다해 믿으며 여러분의 일상의 이 영적 전투를 날마다 이 승리를 확인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욱더 복음으로, 더욱더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고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의 승리를 함께 기쁨으로 만끽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들었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은 보라 하나님 능력은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들었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완전한 승리를
이미 거두시고 우리에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확신케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속에 두려워하는 마음, 걱정하는 마음, 염려되거나 위축되는 마음이 있습니까? 내가 주님의 백성으로 정말 잘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그렇게 두려워하는 이유는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 이분을, 이 승리를, 그리스도의 승리를 믿지 않는 태도입니다. 우리 일상의 삶을 돌아보면서 더욱더 날마다 완전한 승리를 거두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달라고, 그 믿음 달라고, 그 승리를 확신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 이미 승리한 전투임을 확신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승리를 우리도 확인하면서 영적 전투를 정말 우리 삶 속에서 신실하게 수행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합시다. 우리의 일상의 삶 속, 신앙생활의 삶 속에서 정말 이 승리를 날마다 경험하게 해달라고, 이 주님의 승리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완전한 승리 거두신 그 주님의 승리에 우리도 그 승리를 경험하며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말씀 생각하며 말씀 붙들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